환기사 인사법으로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인사인데요. 따라서 해보세요.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연결해서 시작.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는 여러분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제 옆에 분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 보시면서 시작.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요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서 신체 접촉이 이제 어려우니까 이 인사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늘 보실 때마다 환영하고 기뻐하고 또 사랑하는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하나 내면서 설교를 시작할 텐데요.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있는 차가 이제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밟긴 밟았는데 미처 이제 거리가 유지되지 않아서 그냥 앞에서 부딪혀 버렸어요. 접촉 사고가 났는데 이거를 세 단어로 줄이면 뭐라고 말을 하는지요? 답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답도 알려드릴게요. 붕어빵이라고 그래요. 붕 하고 갔다가 오 하면서 빵 하고 부딪혀서 붕어빵이라고 합니다. 붕어빵 같은 사고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인생 살면서 좀 평탄하고 편안하고 사고 없는 인생을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도 예기치 않게 찾아온 이 상황이고 또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사고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인생이라는 게 참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 어려움도 겪게 되고 이렇게 같이 겪는 코로나19 상황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이 더 심각하게 타격을 입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나만 조심하면 되지 이렇게 지나갈 수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지나고 나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나고 나는 과정 안에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잘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답을 찾아본 거는 문제를 만나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에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지나고 보내는 과정에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와야 되지. 이게 인생을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질문할 때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들이 많아? 왜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많아? 이런 질문보다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질문이 훨씬 현명한 질문일 거예요. 19세기의 그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인 로버트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수를 가장 적게 한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자신의 저지른 실수를 발판 삼아 가장 눈부신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승리를 위한 궁리를 하십시오. 실수를 가장 적게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요. 인생이 어려움을 적게 만난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이거를 발판 삼아서 도약하는 사람, 또 이거를 발판 삼아 교훈을 얻어서 승리를 거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이제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아이성의 실패를 우리가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이성의 실패는 뼈아프게 다가와서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이 물같이 녹았대요. 물같이 마음이 녹아버린 이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그들의 이 민족의 멸망이나 절망으로 끌고 가지 않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서 이제 오늘 드디어 아이성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데 이 승리가 그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아요. 무적의 군대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실패를 실패하게 만들어 성공의 자리로 가게 하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과 실패가 이거를 내가 실패시켜서 나는 성공의 자리로 가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지. 오늘 이 결단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주는 답을 좀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실패하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게 진짜 비극이에요. 인생의 불행함은 어디서 오냐면
어려움 만나서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실패했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만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이 지나고 난 후에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고 실패했고 고통을 시간을 보냈는데 지나고 나서 나는 성장하지 않는 그리고 교훈도 얻지 못하는 신앙의 성숙도 이루어지지 않는 반복되는 내 모습은 그게 진짜 비참한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 어려움을 내가 힘들고 이거를 겪어내서 잘 이겨냈더니 나는 이만큼 성장했어. 나는 이만큼 성숙해졌어. 나는 이만큼 믿음이 더 견고해졌어.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됐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게 됐어. 이렇게 좀 뭔가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깨닫고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만났는데 지난주 요배 고백처럼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순금같이 되어 나와야 되는데 어려움도 나한테 힘든 거였는데 지나고 나서 내 인생이 더 망가졌어. 나는 이렇게 불행했어. 그게 진짜 비참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도 힘드시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순금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성숙해지시고 더 단단해지시고 견고해지시고 또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승리자로 가는 도약의 발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더 거룩해졌고 더 성결해졌고 더 단단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무적의 군대처럼 무장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변화시킨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기도가 지금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그 안에 한숨 있는 한탄과 눈물은 있는데 기도가 없는 인생,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기도가 없는 인생은 패배를 눈앞에 둔 어느 순간이든 패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도 너무나 당연한 듯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늘 흘러가셔야 되는데 제가 기도를 두 가지로 정의 내려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한 번 더, 기도는 호흡입니다. 네. 여러분 숨 쉬는 호흡은 어떠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숨 쉬는 거 그만해야지. 내가 지쳤으니까 좀 잠시 쉬었다가 숨을,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 때에도 숨 쉬어야 되고 좋을 때도 숨 쉬어야 되고, 우리는 늘 숨 쉬는 건 일상에 한순간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숨이 멈춰지면 인공호흡기라도 껴서 숨을 쉬어야만 살아요. 기도는 그러셔야 돼요. 기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셔야 되고 인생이 평탄하고 좋을 때도 하셔야 되고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내는 그 순간에도 기도는 호흡처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기도는 그냥 숨 쉬듯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를 옆에 두고 가까운 연인이 옆에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서 상담할 때도 우리가 대화하듯이 하나님은 늘 내게 그런 존재이셔야 돼요. 그래서 좋을 때는 좋은 걸 함께 나누시고 힘들 때는 힘든 거를 나누시고 어려울 때는 내 힘으로 감당하는 데는 누굴 찾아가 도움 구하듯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의 호흡이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실패하면 결국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또 다른 단어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통로입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입니다. 네. 기도는 마치 길, 통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과 섬 사이는 왕래할 수 없지만 바다가 가로막고 강이 가로막고 있을 수 있지만 다리를 놓아서 건너갈 수 있듯이, 아니면 백길이라도 가야 되듯이 길을 내야 그곳에 차가 갈 수 있듯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가는 통로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통로를 열어놔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있잖아요. 내 것도 하나님께 아뢰고 내 아픔도 아뢰고 내 기쁨도 아뢰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흘러오게 하고 복도 흘러오게 하고 능력도 흘러오게 하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여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에서의 승리의 길로 가는 첫 번째 자리는 기도였어요.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 실패의 자리에서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의 교회 앞에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날리며 날이 저물도록 엎드렸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마치 호흡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저는 숨쉬지 못하면 죽듯이 우리는 죽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서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을 내주셨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일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 삶에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탓하지도 않으시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왜 실패했냐, 왜 죄를 졌냐, 너 왜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첫 번째 하신 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괜찮아, 힘내, 일어나,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하나님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8장 1절 전반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 하신 일어나라 하는 말씀인데 두 가지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면 되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돼요. 사람은 공통적으로 나와요. 하나는 지나온 과거에 대한 그 실망감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는 실망감, 아쉬움.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문제라면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을까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과 아쉬움이 남겠죠. 또 다른 하나는 그 순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막연함이 가져온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감정을 너무 잘 아셔서 실망하고 낙심한 우리를 향해서 괜찮아, 일어나, 힘내 하고 말씀하시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두려움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8장 1절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할 때에도 모세가 죽은 상황에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응원대장이십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희도 두 아들이 있는데 제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그거였더라고요. 괜찮아, 힘내, 일어나, 염려하지 마, 아빠 있잖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자녀가 실족해 있으면 괜찮아, 힘내.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있잖아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괜찮아, 일어나 하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는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한번 옆에 분 손잡지는 마시고 괜찮아요 한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힘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하나만 더 붙여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실패를 딛고 승리하는 방식의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장 1절 하반절입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노니. 자, 여기 중요한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미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이제 아이성에 올라가는데 너희들 전에 패배했지, 지금은 반드시 승리할 거야. 내가 너희들 손에 다 넘겨줬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일어나, 너 반드시 승리할 거야, 너 반드시 성공할 거야. 얼마나 놀라운 대답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의 삶에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됐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서 걱정하지 마, 일어나, 내가 두려워하지 마,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한번 옆에 분 다시 한번,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자, 전에 아이성 패배 장면을 한번 좀 되돌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정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올라갈 거 없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진짜 교만한 자리예요.
여리고 성을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한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아이 성은 작은 성이니까 2, 3천 명이면 충분해요. 우리는 인생 앞에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이거 별거 아니야.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일 겪어봤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인생 이게 진짜 교만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능력으로 산 것처럼 착각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우리의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죽어야 되잖아요. 어떤 일상도 평범함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 앞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최선을 다하셔야 되지만 일상의 평범한 삶에도 인생 앞에 겸손하셔야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방식은 다 거느리고 일어나 올라가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 3천 명이면 충분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전신전력해라. 전력 투구해라.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인생 앞에서 겸손하시고 일상의 삶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데를 보면 이제 사자나 호랑이가 노루나 사슴을 사냥하는 장면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는 짐승의 왕이니까 떳떳하게 막 나가서 나 왔다 그러고서 사냥하지 않아요. 그들은 숨어서 매복을 하고 있어요. 살그서 살면 겨가요. 그리고 사냥을 할 때에는 사슴이나 노루도 살기에서 전력해서 질주하지만 호랑이나 사자도 전력 질주를 합니다. 대충 뛰어가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가서 사냥을 해야 돼요. 이 힘이 딸려서 사냥을 못하면 사자와 호랑이는 굶어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기적이에요. 일상이 기적이에요. 하루 주어진 삶이 그냥 평탄하게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기도가 호흡처럼 흘러간단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쓰신 두 번째 방법은 매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이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이 행하되 오직 거기서 설치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서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복병을 두어서 매복을 하라는 말씀으로 계속 매복하는 단어가 계속 이어져서 이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2, 3점이면 충분합니다 했던 오만함과 교만함이 패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심전력해라, 다 올라가라. 근데 맞서지 말고 매복을 해라, 복병을 해라, 숨어 있어라. 그래서 이 1장부터 29장까지 쭉 연결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매복을 해요. 그것도 대충 하지 않고요. 밤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밤에 성 뒤쪽에 3만 명을 매복시켜요. 또 성 서쪽에는 5천 명을 매복시켜요. 그래서 전심전력해서 말하고, 그리고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했듯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아이성 사람들이 나오면 도망가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아이성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교만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겸손함으로 매복하고 최선을 다할 때 이게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아이성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승리의 중요한 방법이, 어떤 사람들은 5천 명을 5만 명처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 5만 명, 5천 명처럼 써버려서 패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이제 승리의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쓰신 방법의 첫 번째는 가속의 힘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가속의 힘의 원리. 네. 마귀의 목적은 우리 인생을 패배시키는 건데 이 가속의 힘의 원리를 막는 것이 이제 마귀의 목적이에요.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차를 출발시키려면 엔진의 힘이 많이 써야 되겠죠. 연료를 많이 써요. 출발시킬 때는 힘들게 서서히 출발하지만 가속의 힘이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연료가 덜 써도 그 가속의 힘에 따라서 빨리 갈 수 있어요. 비행기를 이륙시킬 때에 대부분의 연료는 이륙시킬 때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7, 80%가 이륙할 때 연료의 대부분을 쓰고 이륙한 다음에는 적은 연료를 써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대요. 우리 인생이 뭔가 출발을 해서 탄력을 받을 때까지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자로 온전히 서려면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도 빼내셔야 되고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야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삶의 부분이 정리가 될 거예요. 헌금 생활을 온전히 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봉사와 사역을 할 때에도 처음에 그럴 거예요. 새벽을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잠과도 싸워야 되고 육체의 피곤함도 싸우셔야 되고 정말 힘들게 이 과정을 겪어내셔야 될 거예요. 근데 몸에 탄력이 붙고 몸에 잘 습관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해지거든요. 그럼 사단은 뭐를 하냐면 이 가축의 원리를 막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이제 잘 보세요. 어떻게 막을까? 사단이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는 낙심을 시키고 절망시켜요. 내가 하던 일에 마치 브레이크를 팍 밟아서 멈추게 하듯이 낙심하고 절망하면 힘을 딱 잃어버려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하던 방향에서 틀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냥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린 경우도 많아요.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 거예요. 때로는 분노하게 만들 거예요. 이런 감정들과 생각들이 우리 인생의 가속의 힘을 막아버리는 장애가 될 것입니다. 사단은 끝없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막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쁘면 예배를 빠질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주일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축의 원리를 적용해 보시면 이건 엄청난 영적 피해를 받아요. 예배를 한 번 빠지면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낄 거예요. 아이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나중에는 당연한 듯이 여기게 될 거예요. 이게 가축의 원리를 막는 사단의 무서운 방법입니다. 한 번 빠지는 거 괜찮아. 두 번 빠지면 그럴 수 있지. 뭐 바쁘면 못 드리지. 근데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물속에서 2분을 견디는 거는 견딜 수 있는 시간이겠죠. 4분은 2분의 배만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4분은 죽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에 영적으로 멈춰지는 거는 한 번은 괜찮아 그럴 것 같지만 그게 두 번이고 세 번이 되면 영이 죽어요. 그냥 감속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단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이 가속의 원리를 통해서 막아낼 겁니다. 낙심하게 만들 것이고 염려하게 만들 것이고 두려워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의 끊임없이 괜찮아, 한 번은 괜찮아, 두 번은 괜찮아 이렇게 합리화시키는데 그게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의 원리를 깨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 아이성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그냥 전진하지 않게 하세요. 이게 한번 멈춰지면 그게 얼마나 큰 타격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축의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 매복의 능력이에요. 따라서 오세요. 매복의 능력이다. 매복하는 것이 능력.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전심전력해서 다 올라가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매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매복은 겸손함의 원리예요. 겸손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매복을 통해서 승리를 거둔 나라가 있어요. 베트남이라는 나라거든요. 제가 베트남을 2번을 갔는데 제가 뭐 다른 건 뭐 다 그렇고 하기도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가 베트남의 나라 역사였어요. 제가 어떤 나라를 방문하거나 여행하기 전에는 꼭 공부를 먼저 해요. 가이드가 하는 말도 잘 귀담아 듣고 메모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인식이에요. 남북이 길게 돼 있어서요. 엄청 길어요, 나라가. 그래서 이 방어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요. 베트남의 나라가 무슨 강대국도 아니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 한 번도 항복한 적이 없고요. 망한 적이 없어요. 이게 이상한 일이죠. 1200년대에 이 몽골의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중국을 무너뜨리고 원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나라 고려를 패망시키고 항복을 받아냈어요. 이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이 중동 지방을 지나서 유럽 했던 발로 밟을 수 있는 땅은 다 정복했어요. 다 항복시켰어요. 역사상에서 가장 세계 넓은 영토를 정복한 사람이 징기스칸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베트남이었어요. 베트남에 쳐들어갔는데 항복을 못 받아내고 2번 다 패배를 하고 물러났어요. 왜 그랬는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1884년에 프랑스가 베트남을 점령해서 1954년까지 거의 100여 년을
베트남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베트남은 그 100여 년 넘는 시간에 항복을 안 해요. 항복을 안 하고 끝없이 항쟁하고 투쟁하다가 1954년에 프랑스가 항복을 하고 베트남에서 떠났어요. 이게 이상한 일이죠. 강대국이 점령한 나라에 항복하고 떠난 거는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어요. 베트남한테 프랑스가 항복했어요. 1961년에 미국이 베트남 이 사이공 공산화되어서 베트남에 침략해 들어갔어요. 1973년에 미국이 물러났습니다. 항복시키지 못했어요. 공산화를 막지도 못했어요. 그 엄청난 무기를 쓰다 보았고 또 우방국이 우리나라도 참전했잖아요. 우방국이 다 거기에 막 동참을 했고. 근데 베트남은 3천만 명밖에 그때 인구 지금은 1억 명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3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미국이 베트남을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점령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를 보세요. 무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베트남이 쓴 방법 딱 하나는 매복하는 거였습니다. 베트남 땅은 좀 특이한 땅에 석회암으로 된 땅이었어요. 굴을 파는 게 쉬워요. 어느 땅이든지 파고 들어가면 굴이 돼요. 근데 석회암이기 때문에 습기를 만나면 마치 세면이 굳듯이 그냥 동굴이 돼버려요. 굳어진 땅이 돼요. 그래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 숨었어요. 구치 터널이란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의 길이가 250km나 돼요. 저희도 가서 한번 터널을 구경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는지를 몰라요. 쳐들어오면 숨어버려요. 숨어서 그 터널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밤이 되면 나와서 또 막 공격하고 그래서 구치 터널에서 미국 16,000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해도 안 되니까 무기를 쏟아부어도 안 되고 군대를 다 동원해도 안 되고 우방국을 다 동원해도 안 되고 그래서 1973년에 다 손을 털고 미군이 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매복의 능력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매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거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 숨었어요. 이건 매복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시편 57편에 굴에 숨었을 때 다윗의 기도 중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께 숨겠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매복하겠습니다. 숨어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인생 앞에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함이 내게 싹트기 시작하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기도하지 않아도 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이게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내면에 들어가면 인생 하나님 앞에 교만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그냥 살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교만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정말 무서운 패배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자, 그래서 매복은 적을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 6절 7절을 보세요.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도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2-3천 명만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말했던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방식은 다 일어나라. 2-3천 명이 아니에요. 성 뒤쪽에 3만 명을 매복시켜라. 성 서쪽에 5천 명을 매복시켜라. 그리고 아이성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우리가 전에 얘기했으니까 성문을 그들이 나올 때 도망을 가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없이 교만해져서 그렇게 나올 때 이 3만 명과 5천 명이 성으로 들어가서 점령하라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드는 게 전술에서는 승리의 방법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되고 인생 앞에도 겸손하셔야 되고 사람 앞에도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나를 드러내면서 교만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가장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쉬운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게 무너짐의 무서운 자리가 됩니다. 빙산 아시죠? 빙산은 눈에 보이는 건 얼음덩어리 조금이고요. 근데 대부분의 얼음은 다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얼음덩어리는 되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 위에 떠 있어요. 그래서 거대하게 크게 보이지만 빙산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빙산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세계의 가장 큰 배였던 타이타닉호라는 배가 있었는데 그 배를 만들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배이고 가장 견고한 배에서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호화 유람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유람했는데 이 배가 침몰됐어요. 뭐에 부딪혀 침몰됐어요? 빙산에 부딪혀 침몰됐어요. 빙산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얼음덩어리 조그마한 거 저거 다 뚫고 지나갈 수 있어 하고 생각하고 부딪혔는데 그게 빙산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빙산과 같이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깊이 잠겨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별거 아닌데 대단한 것처럼 다 바닷물에 떠있는 얼음덩어리와 같이 그렇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드러내요. 근데 여러분 이 차이를 잘 보세요. 얼음덩어리는 바람 따라 풍랑 따라 움직입니다. 파도는 파도를 치듯이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요. 얼음덩어리 같이 교만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세상의 풍파에 이런저런 일들에 사람들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청이고 흔들리고 휩쓸려가고 그래요. 그런데 빙산은 절대로 바람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빙산은 해류 따라 흘러갑니다. 거대한 바닷물의 해류를 따라서 흘러가요. 빙산과 같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따라 순종할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갈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에 따라서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풍파에 맞서는 사람이 될 것이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빙산과 같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어요. 그러면 뿌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생명은 나한테 있어. 내가 다 공급해 주니까 너는 잘하고 잎도 나오는 것이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거야. 내가 최고야. 내가 대단한 거야. 그리고 뿌리가 자기를 다 드러내서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뿌리는 햇볕에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겸손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나무 뿌리를 통해서 맺어진 공급된 모든 것들의 결과는 나무의 잎으로 꽃으로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나의 자랑과 교만함이 되시면 안 돼요. 자, 이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들어볼게요.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이 나와요. 다윗 왕 이후에 가장 훌륭했던 왕인 히스기야 왕인데 두 가지 면이 다 들어있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 역사는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켰고 최고의 강대국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오는데 이제 첫 번째는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왕이 항복을 해라.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랍사게라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장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고 항복해라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8절 30절을 보세요.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장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리라. 자, 이 말이 지금 뭔 말이냐면 침략해서 전쟁하기 전에 항복하라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항복을 안 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말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신다는 거 거짓말이야. 절대로 못 지켜. 주변의 나라들,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한테 멸망당하지 않은 나라가 있느냐? 하나도 없다. 너희 동족인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했어 하고 말하면서 항복을 하면 마지막 이렇게 말해요.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리라. 너희들 것을 하나도 빼앗지 않고 다 그대로 줄 테니까 항복해, 이런 말이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전 성전에 가서 굵은 옷을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항복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또 이 편지를 받은 다음에 절대로 못 지킬 거야. 너희들 속는 거야.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너 못 지켜줘. 항복해, 이렇게 말하니까 열왕기하 19장 14절 보세요. 또 이렇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요. 이게 겸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머리 싸매고 괴로워하는데 기도는 죽어도 안 해요. 자기 생각으로 머리 굴리고 누구 만나 의논하고 어떤 순간에는 괜찮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렇게 오만해지고,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어떤 자리든 기도가 흘러가셔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벌어진 결과를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 결과를 말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도 능력 없었고 남왕국 유다도 군대의 힘도 없었어요. 대적할 방법도 없고 길도 없었어요. 한 가지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였어요. 결과를 보시면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 밤에, 기도하는 그 밤에, 엎드린 그 밤에, 겸손한 하나님 앞에 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다 송장을 만들어 버렸대요. 여러분의 삶의 승리는 하나님에게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환경이 좋으니까, 여건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도우니까, 나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의 성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무너뜨릴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이성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패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이렇게 했던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진짜 겸손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은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치유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히스기야가 전해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 시작해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들이키셔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기까지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이단부터 생겼어요. 바벨론의 사자가, 사신이 남왕국 유다에 와서 히스기야 왕을 만났어요. 아수르란 나라도 물리쳤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또 건강해졌잖아요. 축하한다고 왔더니 이때 히스기야 왕은, 겸손하다는 말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힘이 강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내가 병들었을 때 좋은 약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서 내가 이런 왕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 바벨론 사신이 왔으니까 무기고를 열어가지고요,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무기가 이렇게 많아. 그리고 막 보물창고 다 열어가지고 또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이 곧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교만한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네가 교만함으로 이렇게 했은 이 행동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은 다 빼앗기리라. 바벨론에게 다 빼앗겨. 이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무너졌어요, 남한국 유다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 혹시 나는 뭐 이런 능력이 있잖아, 내가 잘 해왔잖아, 나는 이런 경험도 있잖아, 이러면서 지금 이 교만함의 자리에 있으시다면 빨리 엎드리셔야 됩니다.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입에다 달아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좀 잘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겸비함으로 엎드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리고넨 목사님 얘기하고 이제 설교 마칠게요.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시는 리고넨 목사. 목적 이끄는 삶으로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래요. 근데 이분이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을 가스 헌터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꼽고 있어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주일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했던 선생님이었는데 이 가스 헌터라는 선생님은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를 벌목하는 벌목공이었어요. 나무를 잘라는 막노동을 하시는 분이었고 그 벌목하다가 손가락 2개가 잘려져 나갔어요. 그리고 이분은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해서 글을 읽을 줄을 몰라요. 이게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이분이 막노동 하시는 나무를 벌목하는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을 담임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교재를 가지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여서 분반 공부가 시작이 되면 이 가스원터라는 선생님은 그 자기 반 아이들한테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희들이 교재를 좀 읽어줘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영어를 읽고 쓸 줄을 모르니까 너희들이 읽어줘. 그래서 읽어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또 하는지에 대한 삶의 고백을 말하고 아이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했어요. 레고렌 목사가 이렇게 회고를 했은 자기의 책에서 그는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떠한 장애도 극복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리더 자신이 아무리 약해도 정말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름다운 영향력을 줄 수 있음을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리고렌 목사님은 가스원터라는 이 선생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를 깨달았냐면 많이 배웠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구나, 모른다고 못 가르치는 게 아니구나. 벌목공인 이 가스원단 선생님 두 손가락이 절단된 장애가 있고 글도 쓰고 읽지도 못해서 교재조차도 우리한테 읽어달라고 했던 그 선생님을 통해서 가장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고 리고렌 목사가 결정적으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한 마음이 이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리고렌 목사는 심각한 뇌전증을 앓은 환자였습니다. 간질병을 앓았어요. 아시죠? 다니엘 기도하면서 그 간질병 앓고 있는 아이를 둔 어머니의 이야기 간증 들으셨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시도 때도 없이 발작을 하고 거품을 물고 쓰러져요. 리고렌 목사님은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거품을 불고 이게 어떻게 목회를 해요? 어떻게 설교를 해요? 어떻게 사역을 해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데. 근데 어디서 용기를 얻는지 아세요? 가스헌터 선생님도 글도 모르는데 읽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르쳤잖아. 그 사명 감당했잖아.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매 순간 강단에 설 때마다 내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따라 제가 목회합니다. 제가 설교합니다. 그래서 리고렌 목사를 만난 모든 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그분은 참 겸손하신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셔야 되고 자기 인생 앞에도 겸손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 앞에도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승리의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가석의 원리를 깨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의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 겸손히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괜찮아, 일어나 하는 말씀과 함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까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내복의 능력입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승리자의 삶을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민대 찬양 부르시는데 앞에 있는 가사만 조금 읽어드려 볼게요. 오늘 설교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함께 고백을 하시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